이제 오늘 말씀으로 레위기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앞에 이 제사법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여서 우리 번제부터 시작하여서 뭐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해서 나오기 시작하여서 제사장에 대한 그런 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대속제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집 안에서 이 거룩함, 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속제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서 그냥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오늘 가장 마지막 우리 27장 우리 가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로 다 따지게 되면 군대 남자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갔다가 그냥 무조건 다 자대 배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서 복무할 그곳에 보내지 않고요. 항상 자대 배치하기 전에 그 자신이 2년 동안 있을 그러한 부대에 보내기 전에 어디에 먼저 보내냐면 훈련소를 보냅니다. 훈련소를 보내갖고 한 2달 정도, 한 3달 정도, 직무에 따라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각자 복무할 곳에 가서 이제 그 복무를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를 갔다 그래갖고 군인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면 어떻게 돼요? 군인다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 레위기의 출애굽기 그 뒤에 성소서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자태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1대1로 다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레위기 처음에 말씀서부터 시작해갖고 제사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합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양 한 마리 끌고 오시고 염소 끌고 오시고 비둘기 끌고 오십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에 이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주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행해야지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레위기의 그러한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서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은 처음에는 서원으로서 말씀하시지만 뒤로 다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밭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헌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업, 밭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는데요. 2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의 크기, 그리고 두 번째에는 희년에 따른 그 값에 그 밭의
값이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밭의 크기는 무엇으로서 이야기하냐 하면 여기에 그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지기의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뭐 시골에 가게 되면 한 마지기 논이 얼마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기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보리 한 호멜지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한 마지기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리 한 호멜지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220리터의 그러한 양입니다. 220리터 양. 그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그 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정도가 이 보리 한 호멜지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리 한 호멜지기가 나오는 그러한 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희년 50년의 그러한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은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을 기준으로 다 이게 오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날 때마다 이 밭의 값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희년 지나면 원래 그 본래 주인,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주인, 그 기업으로 주셨던 그러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밭을 헌물로서, 서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한 호멜지기 크기 정도는 50세겔 정도의 그러한 것으로서 드려서 희년이 4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보리 한 호멜지기면 은 50세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이 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밭을 드렸다가 다시 물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밭을 서원함으로 드렸다가 무르게 될 때에는 그 값에 따라서 무르게 하시고요. 근데 그냥 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물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50세겔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물을 때 다시 하나님 앞 드리자마자 물러야 되겠다. 왜 이 무르는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때에는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10세겔을 더 더하는 겁니다. 60세겔을 주고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그리고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따라서 드릴 때에 이 밭을 드릴 때에 두 가지의 그러한 조건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래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주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희년에 그 기업을 무르지 않고 내가 그 밭을 다시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기업을 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밭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금방 마음이 바뀌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하고 별개로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 밭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밭을 영영이 하나님 앞에 그냥 속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희년에 대한 그러한 것에서 또 예외사항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희년의 그 밭이 내 밭이 원래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내 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희년의 값을 주고 산 밭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희년이 끝나게 되면 원래의 그 기업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밭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렸을 때에 드리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게 바로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꼭 서원의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서원이 이제 봉헌하는 것으로서 이게 의미가 조금 약간 바뀌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릴 때에 서원하면서 드린다라고 하는데, 처음 난 것을 서원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초태생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에서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태생에 대하여서는 서원하여서 봉헌으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원 제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서 다시 물으려고 하게 되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원해서 드릴 때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에 또 보면 28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좀 어려운 그러한 단어로다. 원래 히브리어로서 원래 언어로서 말하게 되면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근데 이 헤렘을 명령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정복한 그러한 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이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짐승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헤레마라는 것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헤렘 되어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취한 모든 그러한 금, 은,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리고 성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패하였습니까? 아간이 금덩이하고 털옷하고 이 몇 가지 것들을 착복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간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이게 가져갔기 때문에 오히려 가져간 사람이 헤렘이 되어져 갖고 진멸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헤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게 헤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헤렘은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0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11조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1조. 그러니까 이 서원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는 누구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드리는 게 바로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조차도 물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리는데 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손해가 극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약간 아깝다 그래서 물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바칠 때도 11조의 짐승을 바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소와 양을 드릴 때에 11조 짐승에 대한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참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은 양과 소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그냥 막대기 딱 들고 서 있다가 양이 그냥 마음대로 막 그 우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10번째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래서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4절의 말씀으로써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 34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시면서 이 말씀은 또한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서원에 대한 것, 봉헌에 대한 것, 헌신에 대한 것으로서 마무리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레위기 27장에서 이것을 정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장소적으로 그곳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해야 될지 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27장 말씀에 우리 이 안에서도 이게 다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을 드려야 될지, 제사장을 봉헌하는 게 바로 제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려야 될지,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물질들, 집과 밭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았던 초태생에 대한 것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들, 11조에 대한 것들,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오늘 레위기의 27장에 마무리하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별. 근데 이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소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